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좀 스튜디오 분위기가 많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얼굴이 또 오늘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됐는데요. 우리 한번 본인께서 한번 좀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자 유세례입니다. 제가 늘 집에서 열심히 보던 프로그램에 네. 나오게 돼서 애청자셨군요. 네. 네.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어제. 너무 그러셨어요? 떨리고 해서. 네, 네, 네. 근데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네, 네. 많이 설레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와. 다시 한번 두 분 또 만나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남편이 마누라하고 대판 싸우고 났습니다. 싸우고 났는데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화해도 할 겸 나가서 외식이나 좀 하자. 그래가지고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 아내 되는 분이 좀 뭐라 그럴까 덜 좀 풀린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앞에만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마침 도로에 차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남편이 좀 속도를 좀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만치 가는데 경찰이 딱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경찰하고 대화가 시작되는데 창문을 딱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쳐다보는 거예요.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딱 이러는데 그 남편이 얘기해요. 무슨 일이시죠? 그러니까 이 경찰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과속하셨습니다. 여기 80km 도로인데 140km로 주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조금 과속은 했어요. 제가 지금 분명히 90km로 와서 10km 과속이 무슨 140km? 아유 선생님은 경찰 아저씨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 없이 앉아있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쓱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140km로 달린 거 맞거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아저씨가 또 이야기해요. 선생님, 지금 보니까 안전벨트도 안 매셨네요? 딱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와, 이 아저씨 사람 잡네. 내가 안전벨트를 하고 왔죠. 당연히 운전하는데 왜 안 매겠어요? 조금 전에 경찰 아저씨가 잡는 바람에 내가 풀른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하죠.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또다가 쓱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보, 난 당신이 안전벨트를 매고 여태까지 운전한 적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때 화가 난 거예요. 아내를 딱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마누라가 돌았나? 입 안 닥쳐! 막 그러면서 화를 낸 거예요. 그 경찰 아저씨도 놀랬어요. 이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줌마, 이 바깥 양반이 원래 말이 이렇게 거칠어요? 내가 들어도 말을 너무 심하게 하시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부인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말도 얼마나 예쁘게 잘하는데. 그지 여보? 그러니까 또 남편이 그때 기가 좀 살아가지고 그렇지!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말을 똑바로 예쁘게 잘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아저씨가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이요 이렇게 순진하고 말을 예쁘게 잘하는데요. 술 먹은 날 요래요. 네,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이 남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어떠세요, 좀? 글쎄요, 그냥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네.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네. 네. 우리 세대 사모님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이 남편 무서워요. 보면서. 무서우세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어떠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이 남자분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기분 나는 대로 사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삶 자체가 좀 지루하기도 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좀 지루하거나 반복되는 삶 속에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것들은 없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며 축복인가 광야에서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특별히 성막을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집을 먼저 짓고 그 집 안에 들어가야 될 물건들을 사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것보다
성막 안에 들어가야 될 집기, 물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될 건데 성막 만드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시기 전에 성막 안에 들어갈 성물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성물들은 예수님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영적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재물들, 기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다는 거예요. 이 성막은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신방과 같습니다. 신방, 영적 신방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방 안에 들어가는 물건 하나, 위치 하나, 모양 하나도 하나님 세밀하게 오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 위치에 갖다 놔라. 근데 그 위치나 모양에 따라서 그날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다 어떻게 갖다 놓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광야 생활과 어떠한 연결점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성막의 제일 안쪽 자리에 가장 거룩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성소라고 불렀고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갔을까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서 속죄소라고 불리는 언약궤 뚜껑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그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 이름을 속죄소라고 했어요. 그 위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고하게 되는데 만약에 피를 뿌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제사장이 죽습니다. 대신. 근데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면 제사장이 살아요. 어떻게 알았냐면 제사장의 발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어가지고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거기 가서 피를 이렇게 뿌리는데 죽으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살아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들어가셨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가셨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어 보는 거죠. 방울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밧줄로 잡아 당겨서 제사장 시신을 밖으로 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아주 두려운 곳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그런데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곳이 바로 성소라는 곳인데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순번을 짜가지고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는 3가지 기물이 있었는데 그 기물이 첫째가 향로, 2번째가 떡상, 3번째가 금등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 성소에 있는 기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중에서도 떡상과 금등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떡상이라는 표현을 딱 썼을 때 아무래도 뭘 넣는 것 같으세요? 떡. 그렇죠, 떡. 먹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드실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음식 드시는 분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음식을 드시는 분이 아닌데 떡상을 우리 따지면 교회 들어가자마자 떡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거기가 성소 위치인데 거기에 왜 하나님이 떡상을 만들으라고 하셨을까? 음식을 드시는 분이 아닌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뭔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건데 그 떡상 위에다 떡을 두는데 어떤 떡을 두냐면 누룩이 없는 12개의 떡을 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떡상 맞은편에다가 하나님이 등대를 만들게 하세요. 금등대. 그래서 밤만 되면 거기에 불을 켜게 하셨어요. 낮에는 안 켜고요. 자, 우리 이제 이것을 하나님 왜 두게 하셨는가? 왜 두게 하셨는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자, 23절로 28절 말씀 두 분이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상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상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는데 이 상은 어떤 상이냐면 민수기 4장 7절에 보면은 진설병을 놓는 상을 말합니다. 이 진설병이 떡 이름이거든요. 진설병이라는 떡을 거기에다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24장 6절에 보면은 이 상 이름을 순결한 상이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역대하 13장 11절에 보면은 깨끗한 상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게 되는데 크기가 어떠냐면 가로가 2규빗. 2규빗이면은 지금 센티미터로 환산하면은 91.5cm입니다. 그리고 이 세로는 1규빗. 1규빗이면은 약 46cm가 되어져요. 높이는 1.5규빗, 68.5cm 정도 되어집니다. 요 사이즈로 하나님과 사이즈까지 다 지정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테두리를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 상은 성소의 북쪽에 위치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 보통은 이제 성소 들어오기 전에 성막에 들어오게 되면 성막 뜰이 있어요. 그 뜰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오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백성들은 뜰까지만 들어와요. 그다음에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가고 대제사장들은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 구조에서 볼 때 뜰을 밟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제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금등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금으로 이 모든 것들을 치장하게 하셨어요. 조각목에 금박을 입힌 채로 금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직접적으로 손대면 안 됩니다. 고리에다가 뭔가 끼워가지고 상을 들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는데요. 본문 29절에 보니까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금이어야 돼요. 도금을 해도 안 되고요. 순도가 떨어져도 안 돼요. 예, 혹시 14K 뭐 이런 거 안 되고요. 아주 순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순금은 정말 뭘 의미할까요? 순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변질되지 않는 것을 정결한 믿음을 상징을 하는데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도구들을 설명하는 중에 지금 하나님이 첫 번째로 떡상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떡상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강조를 하실까? 이 떡상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늘 가까이에 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성찬하는 이유도 뭐냐면 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성찬하잖아요. 이 성찬의 의미가 그냥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성막의 구조 안에 있는 떡상의 개념에서 예수님의 성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안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 성경 전체에 사실은 뭐랄까 표본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진열해 두도록 하잖아요. 떡상을. 그건 뭐냐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진열돼 있고 성도들 가까이 있어야 되고 교회 왔을 때 제일 먼저 가까이 해야 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겁니다.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만나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바로 떡상을 제일 먼저 만나게 하는데 이 떡상에 있는 떡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진설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진설병이라는 그 표현이 히브리어에서 파님 레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님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정확히 말하면 임재의 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떡 위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의미. 여러분 성찬할 때 보면은 목사님들이 임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정말 떡이 빵이 주님의 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임재 기도하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임재 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준비해야 될 영적인 음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가까이에 내가 두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레위기 24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아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임재의 빵은 이 떡상 위에다가 어떻게 놓냐면 6개씩 두 줄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일간 진열을 합니다. 그리고 유향도 거기에 함께 놨어요. 그런데 안식일마다 새로운 빵을 구워가지고 그 빵을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두면 썩잖아요. 네. 그래서 7일에 한 번씩 그 빵을 교체하는데 그러면 궁금함이 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전의 빵들 있잖아요. 내가 이제 수거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빵 갖다 놓고 제사장들이. 그러면 그 이전 빵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누가 먹었을까요?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눠줘서. 네. 우리 세례자매님은 어떻게 처리할 것 같으세요? 저는 버릴 것 같아요. 그냥 어디다가 그럼 버릴까요? 그 생각 못했네요. 그렇죠. 갑자기 제가 여쭤봤으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분리수거를. 종량제에 넣어서 종량제공제 그렇죠. 자,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아이고 맞췄네. 그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찬하고 남은 것들을 이렇게 목사님들이 드시는 네네네. 이유도 사실은 함부로 버리기에는 참 조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레위기 24장 7절에 보면은 이 향은 태웠습니다. 이 떡상과 임재의 떡을 사실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이 성소에 늘 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떡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되고 그 떡을 볼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라.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교회에 와서도 우선이고 삶 현장에서도 말씀이 우선이어야 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떡상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성막 안에 제일 먼저 떡상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거기에 떡을 여러분 6줄을 놓는 이유도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 날은 이제 우리가 만나러 오니까 삶 현장 속에서 늘 주님의 말씀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금으로 만든 그 상 위에다가 놓잖아요. 변질되지 않는 말씀.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본문 31절로 36절까지 우리 두 분이 한 절씩 좀 돌아가면서 좀 읽어주세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 나온 6가지 6을 같이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떡상 맞은편에 있는
금 등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양을 여러 가지로 좀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내용이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오늘 말씀이 어렵습니다. 저도 준비하면 사실 좀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우리가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모양이나 과정을 보면 살구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살구나무.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등잔대를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드셨을까? 의미가 있어요.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론의 지팡이가 갑자기 막 싹이 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언약궤에 넣어놨잖아요. 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도 바로 여러분 살구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구나무에 꽃이 피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겨울이나 건기가 되면 살구나무 가지들이 말라 죽는 듯한 느낌이 든대요. 그런데 다시 살아날 것 같지 않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 되면 가지가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번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아.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실 것 같아. 내 인생이 겨울 같아라고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시고 그 가운데 싹을 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내 인생이 어둡고 지금의 내 인생이 싹이 필 것 같지 않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떡을 보고 왔잖아요. 말씀을 보고 왔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 인생에도 이 필 것 같지 않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내 인생에도 필 것 같지 않았던 싹이 피어나게 될 거다. 열매가 맺히게 될 거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늘 이것을 성소에 들어와서 이 두 가지를 늘 보고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24시간 너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 어떤 상황이 돼도 네가 바싹 마른 그 가지 나무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도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주님이 너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등잔에 불을 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등잔에 불을 켜게 되는데 거기에 분명히 기름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름을 붓고 이제 불을 키우게 될 텐데 여기서 이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힘, 영적인 빛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기름을 받아서 그 기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 놓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 기름 부음의 은혜, 기름 부음의 은혜 막 표현하잖아요. 그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불을 밝히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건데 철저히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이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제일 먼저 그거부터 선택하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신 게 의미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막의 성소는 외피에 붉은 물을 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겉은 성막 겉이. 그것을 우중충한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는 겉으로 볼 때 우리 인생 겉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그냥 뭐 가죽으로 덮어놨으니까. 그런데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지금 다 금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모든 기구들을.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겉보기엔 별 볼 일 없지만 그 인생은 황금과 같은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자랑이 되도록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세리자매님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오늘따라 참 어려운 어떻게 보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 좀 오늘 어떠셨어요? 그 성막 안에 있는 네. 그 도구 하나하나에 정성이 들어있지 않는 것이 없고 또 의미가 없는 것이 없잖아요. 네네네네. 그걸 지금으로 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었나 하는 그런 회개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쩜 이렇게 그죠 말씀도 은혜롭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이런 우리 걸 송정장님은 어떠셨어요? 아, 예.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네. 정말 그 온전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겠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불꽃이라고 하는 기도의 불꽃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네네. 이제 저희의 기도의 불꽃으로 하나님을 좀 밝혀드려야겠다. 네, 이런 야.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분이 드라마 속 인생을 연기하시잖아요. 네. 인생만큼 어떻게 보면 최고의 드라마가 없잖아요. 없는데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일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 정말 살구나무, 죽은 살구나무에서 싹을 피우듯이 어두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다시 빛을 밝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그 드라마 연기하시면서도 정말 쇼브레드, 예수님이 두 분의 모습 속에서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제가 축복하고 여러분들도 우리 두 분 위해서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오늘의 일상에서도 주님만 자랑하는 축복의 인생 사시고 우리 다음 주에 정말 예수님 향기 가득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